7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7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떠나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허감 중에라. 우선 9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에 개진되고 있는 그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잠언 우리 전반부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혜를 주관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잠언은 참으로 시가서 중에 오묘하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성을 높이 부르시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을 통해서 왕가를 세우고 그 나라의 한 중심인 왕가를 세우고 그 왕가를 통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의 주관자가 되어서 한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지금 잠언의 기본적인 그 주제요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바라볼 때 얼마나 잠언의 말씀을 이런 계시적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잠언에 나오는 이런저런 규절들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게 되는 어떤 도덕적 교훈, 이게 성경을 도덕적 교훈으로 생각한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명심보감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어둠의 극치 속에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자이고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이 계시적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드러내줌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으로 하여금 참 지혜를 얻어 정말 구약 이스라엘 역사로 말하면은 다윗 왕가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다스려 주시는 분. 우리는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지금 잠언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이런 잠언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은 지혜를 꼭 붙들어라. 지혜 하나님의 법을 꼭 너희가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반대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음녀를 따라가지 말라. 음녀를 따라가면 너희들이 꼭 망하게 된다. 그 음녀가 너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그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자칫 잘못 보면은 그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그 음녀 어떤 그 성적인 다른 어떤 뭐 도덕적 부패한 그런 그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런 본문이 잠언의 어떤 한 부분에 나타난 내용들을 우리한테 직접적인 무슨 교훈처럼 갖다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잠언을 이제 윤리적 하나의 교훈처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잠언이 본래 가르치고자 하는, 잠언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신령한 지혜, 그 신령한 지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생명의 진리를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놓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곡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지혜로 찾아와 주시고 하늘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 복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살피는 그 7장 부분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런 지혜를 지켜야 되는 까닭을 지금 지난 시간 6장 20절부터 지금 밝히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꼭 지혜를 지키고 살아야 되냐 하면 이 지혜를 놓치게 될 때 결국 음녀의 유혹에 빠져들어간다.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이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우선 본문을.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지키며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명령이라고도 표현되고 법이라고도 표현되고 가장 포괄적인 이 잠언의 말은 지혜라는 말로도 표현되고 그 다음 명철이라는 그 말로도 표현되고 여러 지금 그 표현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그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지금 솔로몬이 남북이 갈라지기 전 이야기인데, 남북이 갈라지기 전 다윗이 전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이 자기 아들에게 가장 귀한 지혜의 말씀 혹은 다른 말로 명철의 말씀, 오늘 지금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이 다 표현이 다르지 사실은 다 지혜라는 말 속에 이렇게 종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은 그 명령의 방식으로 떨어지거든요. 태초에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이로의 아들을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나고,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언약 백성을 향한 그 뜻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 인생과 타협을 하거나 너 이렇게 좀 하려니 저렇게 하려니 상의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에 있어서 그가 한번 뜻하시고 명하시면, 이런 뜻이죠. 명하시면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만세전 작정하신 뜻을 이 땅에 그대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제 인생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마음의 한 움직임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의 방식, 십계명도 명령이고 율례도 명령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신 그 언약적 명령들, 이것이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적 모든 명령들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적 명령들은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에 이루어서 성취될 복음적 사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바라볼 때 구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이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해석의 원리 따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구약의 모든 모세에게 가르쳐준 언약적 명령들은 장차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온 잠언을, 구약에 나오는 이런 잠언들을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직접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성경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 명철이라는 말, 명령이라는 표현, 법이라는 거, 모세 율법 했을 때 이 법, 이것들이 전부 총체적으로 잠언 전체가 총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정리되면서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 메시아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 다가와야 되죠.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구약시대 때 자기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지금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구약적으로는 지혜요, 명철이요, 명령이요, 법이요. 구약 맥락에서는 그렇지만 그걸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자녀들한테 가장 지금 뭐를 유언을 한다 치십시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유언을 한다. 뭐를 주겠는가? 가장 소중한 걸 가르쳐 주지 않겠는가? 솔로몬이 그런 겁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좋은 재판관이 되어서 재판도 지혜롭게 하고 성전 건축도 하고 그 찬란한 다윗 왕통을 이어가는 찬란한 그 문화를 구가했던 솔로몬, 그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흐리게 하니까 이방 여자에게 넘어가고 우상을 가져와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걸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경험한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 때는 징계를 하지 않고 너 다음 후손 때 나라가 한번 갈라진다. 그러나 갈라져도 하나님께서 아주 이 나라를 망하게는 안 한다. 그게 징계일 뿐이다. 이렇게 솔로몬한테 그게 다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윗에게 약속한 이 다윗 왕통을 이어가는 이 나라가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나라구나. 이런 그 은혜를 느낀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솔로몬이 실수했다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런 법이 없단 말이죠. 때리긴 한다. 한번 갈라지긴 한다. 그러나 이 다윗 왕통을 따라가는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다. 왜? 이 나라가 장차 메시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구약에서 솔로몬이 이 말씀을 명령이요, 법이요, 지혜요. 궁극적으로 이 지혜는 솔로몬은 이미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걸 구약적으로 말하는 이 언약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지켜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3절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얼마나 중요한 거니까 손가락에다 매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해주겠느냐 말이죠. 최고로 귀한 거니까. 최고로. 이런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 신약시대 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지키라 안 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아무리 지키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백성들이 그걸 잘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서라든가 예레미야서라든가 이제 구약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는 여호와를 알라 안 하겠다. 알라고 해봐야 이 죄인들이 율법을 잘 못 지키니까. 잘 못 지키는 게 아예 못 지키니까. 그래서 한번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한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한 잡혀가서 이제 돌아오는데 잡혀갈 즈음에 예레미야가 또 잡혀가서 나서 에스겔이 소망을 주는 겁니다. 뭐라고? 이제는 너희들한테 여호와 알라 안 하겠다. 해봐야 잘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새 법을,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불어넣겠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냥 돌비로 그냥 지켜라 해봐야 이 아담 타락이고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잘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 인생의 연약함,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신 대로 인생의 이 죄라는 건 연약성 아닙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는 해도 이 육신의 법이 자꾸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과 탄식을 아시는 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말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겠다.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게 위로의 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구약이 다 마칠 즈음입니다. 이제 구약의 모세율법을 아무리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때리고 깨닫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을 통해서 알라 하지 않겠다. 너희도 하여금 너희 마음속에다가 새로운 영을 부어넣어 주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오셔서 신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도록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아바 아버지라 하는 건 하나님 믿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수가 있어도 실수를 자꾸 길게 하면 그 매가 세긴 하지 않습니까? 실수를 길게 하면 너 이리 와 해서 아버지가 때린단 말이죠. 때리긴 해도 절대로 호적을 파내진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런 그 새 언약의 영으로 새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겠다 하는 그 성취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한테 이미.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 듣고 정말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 하는 것은 너무도 친근한 관계입니다. 아빠 하는 거는 그런 그 아버지가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불어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 어리석었는데도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해주겠다. 오늘 이 지금 구약 예언의 성취란 구약에는 너희가 법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이제 이건 구약적 복음이에요. 구약에서 구약은 자꾸 그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인간이 가르쳐 주는 이 방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 마음판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찾아오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죽었던 영혼이 살리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 가운데 살게 해주겠다 하는 이 자문의 말씀들이 전부 언약의 메시지인 거죠. 메시아를 찬양하는 언약이라. 그래서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또 지혜도 나오고 명철.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총체적인 뜻을 아는 것. 명철은 그것을 알아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는 걸 분별하는 것. 명철은 밝아진 거니까.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은 내 어리석은 내 생각이구나 하는 것이 이 지혜의 말씀이 오면 발발 지혜라는 건 빛으로 오는 거니까. 빛으로 오니까. 그걸 비추어 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자꾸 찾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 구약의 표현이에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누이라는 거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 지혜와 아주 친근히 사귀라 이런 말입니다.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친족도 마찬가지. 아주 친하기 때문에 모든 걸 털어놓고 모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누이고 친족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과 친근히 사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 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한테 못할 말이 없고 왜 예수님은 모든 걸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또 용서하시고 어떤 우리의 흉악한 죄라도 다 용서를 하셨고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라. 가장 편안한 친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자일 뿐 아니라 알라신처럼 절대자라서 율법 못 지키면 이런 걸 해야 너가 내한테 온다. 이 계율이 있어요. 모든 이방 종교, 무슬림에도 있고 유대교에도 있고 전부 계율을 지켜야 신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계율을 지킬 수 없었던 우리 인생들. 죄악 가운데서 연약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던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죽어주신 분. 그가 하늘길을 여신 하늘의 참 지혜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또 친근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너는
이제 땅 끝에 이르도록 이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이게 이 땅에 구약의 이 잠언과 구약 전체 언약대로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안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근히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친근히 지내는 사람. 예수 안에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러므로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너가 지혜를 친근히 그렇게 지내게 되면 너를 음녀에게서 지켜준다. 이방 계집에게서 빠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 모든 것이 비유란 말이죠. 지금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어리석은 걸 한번 겪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너희 나라가 이제 열 지파가 위로 쪼개진다. 이걸 솔로몬이 가르쳐 줬지 않았어요? 11개 상하 보면은. 그리고 그러나 한 지파가 이 나라를 지키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역사적 정황 속에서 이 잠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은 언제나 이런 역사 배경 속에서 이런 잠언이 떨어진다고 봐야 이게 도덕적 교훈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계속 앞으로 나오는데 음녀에게 넘어가지 마라는 것이 이 지금 역사적 교훈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보면 이게 음녀예요. 이게 이 길이 이게 다윗 왕통을 떠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11개 상하이 계속 나오면서 저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 나라가 자꾸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인데 이게 아수르한테 결국은 완전 721년 패망해요.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잠언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음녀에게 따라가지 말라. 거기 따라가면 너희들 망하게 된다. 이 길로 가라. 왜냐하면 이 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길이고 다윗에게 등불이 떠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길이고 이 길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길이요. 이건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이 길이 뭘 가르칩니까? 이 길이. 예?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지켜주겠다 하는 길이에요. 이 길이. 그러니까 이방 계집을 따라간다, 음녀에게 따라간다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는 떠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셔요. 지켜주셔요. 우리가 한 번씩 옛 구습이 있어서 옛 제약된 습관이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유혹을 당하죠. 물론. 그러나 아주 우리를 쓰러지지 않는다. 너희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실족할 점 우리 발을 붙드시는 하나님. 이게 시편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을 한번 당하면 우리의 심령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게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쪽으로 따라가는 길, 이거 망하는 길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언약 백성은 결코 안 망해요. 언약 백성은 절대 안 망합니다. 한번 어리석은 길을 잡고 범죄의 길을 따라가면 한번 바벨론에 가서 어려움을 한번 겪죠, 물론. 그러나 반드시 70년 포로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 오늘 지혜, 명철, 법, 이게 전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남쪽 유다의 길입니다. 이 길을 꼭 지켜가라. 그 말할 것도 없이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렴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렇죠? 예.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인정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다. 미래가 염려가 될 수가 없다.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다 아니다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인정하면 그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빨리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게 지혜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길인데 자, 이 6절로부터 보시면은 이제 지혜를 떠나가는 그 길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이 예가 뭡니까? 음녀의 길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6절로 23절. 이 비유로 가리키는 거거든요. 음녀라는 게 한 비유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길을 비유로 보십시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한 지혜 없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녀와 애굽의 문체 있는 이불을 폈고 막 찬란하다는 거예요.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언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로매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이게 아주 유혹적인 그 음녀가 나타나서 한 지혜 없는 여인을 살살 깨가지고 아주 침상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걸로 가자. 그래서 동침하고 그렇게 지내자. 이런 이제 비유가 나온 겁니다. 자, 이런 비유를 가지고 이게 도덕적 교훈을 말하면은, 남편 떠나서 이제 그릇 땡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이제 자문을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면 자문이 이상한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문의 그 본래 취지는 우리더러 이러라 저러라. 만약 그런 말씀이라면은 명심보감이 더 잘 가르치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한테 잘하라. 이런 말들은 명심보감이나 노무맹자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들은. 성경이 마다 그런 말이라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게 다 죄인데, 자, 보십시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못된 짓 하고, 탐욕 부리고, 강간하고, 강도짓 하고, 이게 전부 죄에 나타나는 범죄들이에요. 성경은 요런 거 하지 마라, 요런 거 하지 마라, 요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가는 도덕 교훈이 아니에요. 성경 아니고도 얼마든지 불경에도 유교 경전에도 그런 거 많아요. 성경은 그런 우리한테 어떤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를 보고 허락하라마 해도 비유만 해도 이미 뭐라고 합니까? 살인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온전케 한 법 앞에 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칼을 들고 누구를 안 죽였어도 살인이라는 것은 이 미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실제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직접 살인을 안 해서 내가 십계명을 지켰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볼 때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직접 살인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지금 직접 살인을 안 했어도 너 마음속에 미움이 부글부글 끓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볼 때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런 범죄들, 살인이나 강간이나 뭔가 탐욕이나 남 해치는 것이나 상처 주는 것이나 이거 언어로 폭력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 이게 전부 다 이 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성경은 이런 것 저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도덕책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뿌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죄를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본. 그래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흘러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이게 정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뭘 다른 사람을 미워하겠어요. 미움 자체가 점점 없어져요. 가끔 미움이 나오다도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빨리 정리가 돼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 미움이 오래 간다는 건 자기가 의롭다는 착각, 자기가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잘못한 거거든요.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만약에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들어온다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김기웅 목사나 어떤 전과 시범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약 한다면은 동일하게 지옥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내가 네보다 더 나아, 너는 네보다 못해. 이게 전부 다 쏟고 쏟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너무도 필요한 인생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그래서 성경은 이런 가지를 붙들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범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어쩔 수 없이 정말 허탄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죄를 십자가에 완전히 정리해버리시고 우리를 부활의 진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정리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죄의 뿌리대로 사는 게 아니, 죄의 뿌리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새로운 곳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희락과 즐거움과 화평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거 하나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건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뿌리가 썩어 있기 때문에 다 나온단 말이죠. 이게. 우리를 여기에서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의의 생명을 우리 마음 속에 심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죠. 그 우리가 예수의 지체가 돼버려요. 이 예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는 사람. 여러분들 수요일 와서 말씀 듣고 성도대학에서 말씀 듣고 자꾸 말씀을 여기 나온 대로 지혜와 친근히 하는 사람은 훨씬 미움이 적어집니다. 훨씬 탐욕도 줄어들어요. 감사가 넘치는데 뭘 그래 남의 걸 그렇게 훔치려고 그러겠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훔치라고 안 훔쳐요. 만족해, 충만해. 나는 이것으로 더 이상. 그래 감사하는 사람 감사한다고 일을 열심히 안 해요. 감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죠. 동기가 문제예요. 죄악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무슨 돈이 없어서 이렇게 금융위기가 왔습니까? 그 풍성한 나라가 왜 금융위기가 오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래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들어오면은 의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렇죠? 감사가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뭘 남을 그렇게 미워하겠어요. 미워하다가도 미운 마음이 옛 습관이 나오다가 빨리 정리를 하고 탐욕 없어지지요. 시기 같은 거 없어집니다. 정말 없어집니다. 시기 같은 거. 자기가 충만하고 행복한 사람은 시기한다는 건 자기가 형편없다 하는 증거입니다. 놀라운 거죠. 시기라는 건 내가 저 사람보다 형편없다고 자꾸 이렇게 경쟁심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경쟁할 일이 없어요. 그 시기 자체가 없어져 버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잘 돼서 좋고 나는 예수 안에서 너무도 행복한 사람이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냐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얼마나 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이런 거 안 하게 돼요.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바뀌어버렸어.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뿌리가 바뀌면 안 하게 된다고. 이 뿌리를 바꿔놔야 되지. 뿌리를 누가 바꾸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뿌리를. 아무도 못 말립니다. 우리 인간 죄인은.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하나님만 말리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우리를 순종케 하십니다. 정말. 베드로를 누가 바꾸어 놓습니까? 사도 바울을 누가 바꾸어 놓습니까?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요한도 바뀌었고 누가 오른자리 왼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이렇게 정말 세속적인 자리를 탐내했던 그들이 주를 위해서 기득권을 버리고 정말 다
주를 위해서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12제자들이 다 정말 치열하고 복된 아름다운 삶을 정말 절거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정말 예수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무슨 음녀라고 그러니까 무슨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하나의 어떤 교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안에 행복하게 살고 가정이 자꾸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왜 그런 나쁜 짓을 하겠어요? 안 하지. 그렇죠? 중요한 건 예수를 우리 가르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약 시대로 말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가면 그건 다윗을 떠나가는 길이야. 너희들이 다윗의 우산 아래에서 보호가 있다. 이 길로 가지 말라 이런 뜻이고 우리는 오늘날 세속주의의 유혹에 따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언약의 말씀을 떠나는 길 우리에게로 말하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두 마음이 있거든요. 죽었던 우리 속에 성령께서 찾아와서 우리 영혼을 살려냈어요. 빛 가운데 이제는 옮겼어요. 그러나 우리 옛 구석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걸로 따라가면은 이게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탐욕도 자꾸 생기고 이런 것들은 옛 구석 아닙니까? 세속주의.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걸 따라가지 않도록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22절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과 일반이라. 그걸로 따라가게 되면은 어려움을 겪는다. 23절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그쪽으로 가면 멸망의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로보암이 결국은 그 길이 구테타가 일어나고 왕통이 바뀌고 결국은 721년 아수르 왕에 의해서 아주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은 24절로 27절 지혜를 지켜서 음리의 길로 치우치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들아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리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지혜를 꼭 지켜라. 음녀의 길로 따라가면은 그 길이 망하는 길이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라. 그가 너희를 지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신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길을 너희들 가는 것이 너희가 승리의 길이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당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과 2장에서 사람의 지혜로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 길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분열을 겪고 있고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 지혜의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 이게 십자가의 도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 이게 열지파가 갔으니까 자칫하면 이쪽으로 넘어가요. 열지파가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크게 세력이 보인단 말이죠. 우리는 바울 파라, 우리는 아볼로 파라. 아볼로는 학문을 했고 바울은 뭐 먼저 우리에게 전해줬고 뭐 이런 명분이 다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언제 사람의 지혜로 너희를 구원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로 너희를 구원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를 구원했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주는 그 바울의 그 십자가의 도의 그 외침입니다. 정말 하늘의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말 하나됨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길을 따르고 사람을 자꾸 죽여 세우고 사람의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가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 길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길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지혜의 실현으로 오신 십자가의 도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를 하나 되게, 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겠느냐 말이죠. 누가 사랑한다고 사는 부부 간에도 참 인간이 자기중심이라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나서 하나 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생각,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생각, 그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 죄의 근성들입니다. 이게.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걸 깨닫기만 하면,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처복종시키고, 예수로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난 인생, 이제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음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단 권세가 우리를 이렇게 한 번씩 밀가부르씩 까부려고 이렇게 달라듭니다. 네가 잘났다고 생각해. 네가 더 잘났다고 착각해. 이런 거죠. 그게 우리가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너나 알 것 없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분열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언제 내가 네 지혜로 구원에 이르렀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가 지금 예수 믿고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았는가. 제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인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성경이 표현이 잘, 얼핏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전날에 전부 이 어두운 가운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우리가 전부 우리 안에는 지혜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그렇게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이 베드로에게 떨어졌고 전달되었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12제자에게 그 지혜를 직접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는 직접 나타나서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해서 예수님 직접 현현하신 거죠. 그게 놀라운, 그게 계시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지혜를 이렇게 만들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서. 이 불교하고 다른 게예요. 불교와 다르게. 불교의 마지막 가르침은 법등명, 자등명이거든요. 오직 법과 자기 스스로를 밝혀 지혜의 길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기독교하고 다른 거예요. 그 이방 종교예요. 기독교는 스스로 자등명이, 불교에는 스스로가 등불이 되라 이런 말이란 말이죠. 기독교는 위로부터 계시의 말씀이 내려온다. 우리는 지혜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은 지혜의 말씀으로, 그래서 지혜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부릅니까? 베드로를 부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습니까? 지나가다가 어부인 베드로를 예수님이 너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그게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두고 따라갔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은혜로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내가 이방의 사도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나왔습니까? 불러서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가르쳐 주니까 베드로도 거꾸로 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난 겁니다. 사랑에 녹아났어요. 그래서 그 12명 제자를 통해서 지금껏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이 전 지구를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이 전해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내가 잘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죠?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한국 땅에 와서 토마스 목사가 평양에서 그 강가다에서 목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생명의 종교를 누가 말립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복음을 전하고 살아요. 여러분과 저희가 그렇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에겐 지혜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받은 게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약 지혜를 잘 깨달아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지혜로워졌다고 해도 이것이 이 지혜로워진 것은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지혜가 다시 지혜 없는 자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 또 이 복음 듣고 저 영혼들이 새로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이 죄악된 길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는 평강과 기쁨의 삶을 화목과 화평을 만들어가는 이 땅 위에 화평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어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찾아와 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 구약의 이 지혜의 말씀으로 다윗 왕가를 세우고 튼튼한 나라를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그 나라가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해도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때리셔서 다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 가운데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온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라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그에게 그 화목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사명,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세상은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이 지고,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한 사람이 적게 가져야 하고, 이 약육강식의 세상, 이 자본주의의 끝없는 경쟁의 세상 속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보를 왜 합니까? 연보는 자본주의의 법칙과 정면 반대되는 길입니다. 내가 버렸으니까 내가 다 쓸 수 있는 거지요. 아무도 내가 버린 걸 쓸 수 있는 걸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 약육강식과 같은 이 끝없는 경쟁의 세상 속에 진리를 깨닫고 자기를 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우리는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가 만들어내는 평강의 길이요, 화목의 길이요, 성장의 길이요, 살아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들 가시면서 남은 생에 참으로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참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당신의 사도들을 불러 그들을 하나님의 극진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 그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신 그 놀라운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다 와 있고 우리 이 복음 듣고 이제 죄악의 길에 벗어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그 약육강식의 법칙과 경쟁의 법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사오니 이제 서로를 섬기고 참으로 주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이제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만들어내며 정말 평화를 잃어버린 마음속에 평화를 전달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